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를 아끼라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출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어느 언어 문화권이든 그 언어의 이면을 보아야 이해가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누워서 떡 먹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워서 떡을 먹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워서 떡을 먹는 것에 비해 앉아서 먹거나 서서 먹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려면 누워있다가도 앉거나 서서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이 아주 쉬운 일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그 표현의 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은 앉아서 먹거나 서서 먹는 일과 비교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은 애초에 떡을 앉아서 먹거나 서서 먹는 것과 비교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은 명절에 여성들이 하루 종일, 아니 연속 며칠을 쪼그려 앉아서 떡을 빚거나 불 앞에 서서 떡을 찌고 있는데 비교해서 남성들은 누워서 떡을 먹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떡을 먹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쉬운 일입니다. 물론 누워서 떡을 먹는 일은 앉아서 떡을 먹거나 서서 떡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니 연속 며칠을 쪼그려 앉아서 떡을 빚거나 불 앞에 서서 떡을 찌는 일보다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을 보면서 뭐 이런 엉터리 표현이 다 있느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이면을 보지 않고는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행해야 할 처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박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차례 그에게 주의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이제 그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교회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누구보다 그 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이제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 근데 아무리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번입니다. 3번 얘기해도 안 되더라 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정말 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자들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표현 역시 그 이면을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도 몇 번은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골로새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이제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해서 너희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들에 대해서 애씀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이제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혜롭게 시간을, 세월을 아껴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더 이상 애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특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으니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었으니 몇 차례 주어질 그 기회들을 너희가 아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힘을 아껴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말을 아껴라 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말을 아주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을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합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만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애쓸 필요가 없다, 시간 아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말을 최대한 아껴라 라고 나아가야 하는데, 본문은 그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질 기회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말을 아주 잘 해야 한다 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본문에도 각주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해놓고 성경의 각주에 기회를 사라, 기회와 연관된 표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하고 각주를 통해서 성경에서 기회를 사라, 이것은 기회와 연관된 표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 역시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라라는 의미도 담겨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실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그 몇 번 주어질 기회들을 너희가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때가 악하다,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에는 뒤에 지금 때가 시간이나 시대를 의미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대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이 붙어 있습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성실하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의미였다면 시간이 부족해, 때가 부족하다 라고 덧붙여줘야 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기회를 아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라는 표현이 덧붙여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장의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막 시장 경제가 활발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아무 과일이나 타 매장에 가져다 놓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매장이 상황이 좋고 또 시장도 상황이 좋아서 우리 매장 여건상 그 많은 과일들을 다 들여올 수가 있고, 과일을 막 종류별로 다 들여올 수가 있고, 또 다 들여놓은 그 과일이 다 팔려나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매장이 아주 요즘 형편이 어렵습니다. 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장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그냥 막 사과고 배고 수박이고 참외고 막 주는 대로 다 받아다가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여오면 좋을까?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때가 악하다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죄된 삶으로부터 떠날 줄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시장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수박을 들여오는 것이 좋을지 참외를 들여오는 것이 좋을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종일 그 삶이 온통 그 장사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만이 아니라 퇴근해서도 수박 들여오는 게 좋을까? 참외 들여오는 게 좋을까? 화장실을 갈 때도 수박 들여오는 게 좋을까? 참외 들여오는 게 좋을까? 밥 먹을 때도 수박이 좋을까? 참외를 좋을까? 계속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어떤 과일을 들여오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사 끝나면 나 장사 끝났다 나가서 놀 때는 다른 장사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땐 쉬어야지, 놀아야지 하면서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장사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막상 이제 물건 받으러 가서 참외가 좋을까 수박이 좋을까 그냥 느낌으로 수박 들여가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사업은
수박을 들여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사 생각하는 것을 무슨 큰 스트레스로 여기면서 하루 종일 불성실하게 살다가 일주일 종일 불성실하게 살다가 장사할 때 돼서 뭐가 좋을까 그냥 참외가 좋겠다 참외 들어와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악하고 불성실한 종아 참외 들여온다고 너 그냥 이 참외 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분별력은 끊임없는 고민과 분석을 통해서 나옵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고민할 때 뭐가 좋을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종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하나님께 온통 집중된 삶,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큰 스트레스로 받는 일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술과 성령이 비교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과 성령에는 유사성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술과 성령이 유사하다는 것은 둘 다 사람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만듭니다. 소심하던 사람도 술을 조금 마시면 좀 대담해집니다. 성령 역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용감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겁 많던 사람들에게 용기가 주어진 사건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은 이 사건을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새 술에 취한 사건과도 같았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과 함께 요청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모든 타자들은 모든 타석에서 사실 분별력과 용기를 요청받습니다. 타자들은 매 타석에서 지금 날아오는 이 공이 쳐야 되는 공인지 치지 말아야 되는 공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쳐야 하는 공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 아닙니까? 그런데 유난히 더 용기가 요청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경우입니다. 지금의 타석은 노 스트라이크 노볼이거나 원 스트라이크 원볼이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 노볼 상황입니다. 이제 스트라이크가 한 번만 더 카운트되면 아웃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볼은 하나도 없어서 타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타자는 그 어떤 상황보다 안타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상황보다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 쳐야 하는 공이라고 판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어쩌면 헛스윙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쳐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과감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야구에는 이 용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우 그 특별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무리 투수라는 자리입니다. 마무리 투수는 실력도 좋지만 무엇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냐면 마음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 투수는 0대0 아무 카운트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그때는 변화구고 직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실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가 직구를 던져야지 한다고 해서 직구가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변화구 이렇게 던져야지 해도 변화구가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분별하지만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투수는 실력은 좀 떨어져도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당할 상황이고 그럴 때 올라와서 자기가 던져야 될 공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술에 의존하여 용기를 얻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술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홍길동 대리는 오후에 있을 큰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에 홍길동 대리를 압도하여서 홍길동 대리는 점심시간쯤 되니까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소주를 몇 잔 들이켜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마음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감도 좀 생겼습니다. 발표를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발표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 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건 맞지만, 그리고 술에 용기를 주는 것도 맞지만 삶에 대한 용기를 술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통해 이룬 상황 모면이 단기적으로는 좋게 여겨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친 홍길동 대리가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술입니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이제 홍길동 대리는 뭐 하나만 하려면 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수록 술을 마시고 치러서 잘 되는 일의 횟수는 점점 줄어갑니다. 이제 술 마셔서 결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안 되고 망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그의 몸은 망가지고 그의 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용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네가 술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술이 주는 것도 일면 맞긴 맞아. 근데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술로부터 그 용기를 얻어서는 안 돼. 너는 성령으로부터 그 용기를 얻어야 해.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완전히 탑클래스,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찍은 어떤 축구선수 홍길동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 국내에서 탑클래스 축구선수가 되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국내 탑클래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생활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아침에 실수로 집에 TV를 켜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경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막 해트트릭하고 골 많이 넣고 집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TV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나가느라고 TV 켜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TV를 켜놓고 나갔더니 경기가 잘 되는구나. 그러고서 그 다음날부터는 일부러 TV를 켜놓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은 깜빡하고 TV를 안 켜고 왔네. 지금 경기가 1시간 남았는데 어떡하지? 막 초조합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진짜 갔다 와야 돼 해가지고 1시간 남았는데 집에 가서 TV를 켜놓고 다시 돌아와서 경기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는 이제 은퇴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는지. 그래서 나는 탑클래스 선수가 됐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그렇게 탑클래스 선수가 되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지도했던 월드클래스 감독, 그냥 국내에서 탑을 찍은 것이 아니라 막 차범근 감독처럼 월드클래스 선수 생활하고 세계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감독하고 있는 그런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길동이의 선수 시절을 생각해보면 대단했죠. 우리나라에서 길동이를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동이는
굉장히 예민한 선수였습니다. 일례로 그는 시합을 앞두고서 집에 TV를 켜놓고 와야 한다면서, 그래야 경기가 잘 풀린다면서 경기 1시간 앞두고 집에 가서 TV 켜고 온 그런 선수입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 유리컵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리모컨 내가 거기다 두고 왔나? 그거 거기다 둬야 경기 잘 풀리는데. 양말 내가 이렇게 개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소한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가 월드 클래스 선수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가 만약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면 국내를 넘어서 월드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재능이 참 아깝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술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TV 켜놓고 와서 내가 지금 경기가 잘 풀린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얽매이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운동을 하고 더 휴식을 하고 더 좀 그거에 운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순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TV 켠 거랑 경기가 잘 풀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리컵 위치랑 경기가 잘 풀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혼자 그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술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술이 너희에게 용기를 줄 거야. 근데 술이 너희를 도움이 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바울은 우리가 악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껏 찬송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껏 찬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함께 서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구절은 앞선 본문을 수식하는 것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기 위해서 너희는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하여 노래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건 너희 마음껏 마음 다해 이런 의미보다도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찬송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찬양대에 소속이 되어서 찬송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지휘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세게 부르거나 지나치게 약하게 부르거나 막 빠르게 부르고 느리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함께 불러서 그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물로써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곁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대에 합창대에 소속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부담은 내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빨리 부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합창해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막 갑자기 그 노래에서 막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
잠깐 내가 쉬어도 그 빈틈을 동료들이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혼자 부르는 사람은 한순간도 그 노래를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쉬면 바로 티가 납니다. 내가 틀리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러나 합창은 숨이 찰 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두세 마디 정도는 그냥 입모양만 해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실수해서 음이탈 났는데 나만 막 괜히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다른 단원들이 다 노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붙여서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한 시대일수록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너희가 함께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건이 좋을 때는 실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실수가 발생합니다. 잘못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벅차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악한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